34년부터 61년까지 이제 약 한 28년 동안에 걸쳐서 저술을 하였던 12권의 대작, 이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역사를 기술을 할 때 보통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문화권 안에서 역사를 보통 기술하기 마련인데, 이 토인비는 이 모든 세계의 21개의 문명의 역사를 집요하도록 이제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역사의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갔던 건데, 이것을 딱 정리했던 이제 그 단어, 유명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챌린지, expanse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도전과 응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그 가뭄이나 홍수나 또 지진이나 그런 어떤 자연 재해들도 있겠고, 외적의 어떤 침략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되거나 뭐 국민들이, 또 아니면은 그 지배층들이 이렇게 부패 같은 어떤 사회 내부의 어떤 모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 그러니까 잘 대응할 것인가, 이걸 잘 응전해 갈 때에는 문명이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잘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퇴하고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런 어떤 문명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의 순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의 꽃을 핀 지역은 비옥하거나 어떤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척박한 곳, 끝없는 위기와 도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명하면 이집트 문명을 많이 떠올리기 시작할 텐데, 이집트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현되었던 곳이 이제 나일강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의 위기가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전되었고, 또 범람 이후에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하였고,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르래와 수레를 발명하면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랬던 것이죠.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의 큰 강이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는데, 양쯔강은 이제 유속도 이렇게 완만하고 비옥한 땅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 양쯔강에서 문명이 발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황하강, 홍수와 범람이 잦았던 그 황하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도전 속에서 응전할 때에 문명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태평이 성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 성대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토인비가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였던 유명한 이야기, 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어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이 청어가 잡히는 곳이 먼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청어를 이제 좀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 어부가 이제 이 과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수조 속에다가 우연찮게 어쨌든 청어의 어떤 천적이었던 물메기를 한 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런던에 와서 봤더니 그 청어 대부분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메기라고 하는 도전이 있으니까 그것에 응전해 가면서 생생하게 청어가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면서,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도전이 있고 그 도전 속에서 잘 응전해 갈 때 그 문명이 더 찬란하게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가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스가랴서의 백성들도 지금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예시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분명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말 극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39년에 바빌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등극하게 되면서 하였던 정책 중에 하나가 모든 포로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짓고자 하는 성전도 지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정말 그냥 벅찬 마음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537년부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짓는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짓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저력과 물자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금만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약 900조라고 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고 그렇게 동원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 정말 멋있게 짓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뭐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들도 없고 게다가 엎친 데 겹친 적으로 당시에 힘들게 지었던 농작물마저도 가뭄으로 이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회의감이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예전에야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성전 없이 살았던 후세대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우리가 무엇 선물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반발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심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도전적인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적들이 많았죠. 특별히 사마리아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적들이 이스라엘에 대건되는 것을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과 모략과 비방을 온갖 수단을 동원을 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것에 방해를 놓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기초만 쌓고 중단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5년 동안 계속되면서 다리오 2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520년까지 이 중단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짓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물자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괴롭게 하였던 그 적들이 멸망을 당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더 힘들겠죠. 해던 일을 계속하는 거는 그나마 하겠지만 하다가 중단되었던 거, 그것도 10여 년 동안 이 건물이 그냥 폐허 속에 남겨져 있으면 다시 짓는 것은 더 힘든 법일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어려움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 준 단어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것이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 하나님 이상한 거죠. 저들이 지금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국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쫙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좀 뭔가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셔서 큰 산이 아니라 평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산이 있도록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처음부터 평지를 주시지. 저는 그 이유를 이제 토인비의 이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서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저 넉넉함 속에서 평지 속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또 도전과 또 역경이 있는 시련 가운데서 꽃을 피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도전의 역사 속에서 다시 응단해 가면서 그 큰 산을 허락하여서 그 큰 산을 통해서 다시 부흥과 회복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큰 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큰 산을 경험하시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때가 많죠. 분명히 예수님 믿고 정말 나름대로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 우리가 뭐 잘 읽기 잘하는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 꽃이 그렇다고 합니다. 흔들려야 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넉넉하게 물이 공급되고 햇빛 잘 쬐어져 가고 있는 곳에 꽃이 그냥 있으면 꽃대가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꽃샘 추임처럼 갑자기 뭐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꽃대가 꼿꼿이 올려서 꽃을 피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의 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넉넉한 인생,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길도 오르막길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꽃필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귀한 또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르바벨에게 정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수르바벨에게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 그냥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큰 산아,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꽈부는 거야?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두려울 것 없이 낙심 없이 해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큰 산이 분명히 있는데 이 도전적인 상황,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를 통하여서 잘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무조건 큰 산이 있다고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흔히 보니까 이 큰 산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가 다시 성대하게 다시 도약하게 되었는가? 잘 응대하였던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와 준비를 이룰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큰 산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봤지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성전 재건을 앞두고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큰 산이 있지만 이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큰 산 앞에서 너희가 어떤 응전을 가질 것인가, 어떤 대응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큰 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큰 산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응전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꽃피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인생, 멋진 인생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산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큰 산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응전을 이룰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이걸 감당해 갈 것인가, 이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묵상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산이라고 하는 도전 앞에서 올바른 응전이 뭘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응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스가랴와 지금 그의 백성들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리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철칙으로 유념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걸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그 안에서 땅의 역사만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실만 보이거든요. 문제만 보이거든요. 문제만 갇히면 그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같은 곳을 본다고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저 그 땅의 현실에서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그저 쾌락과 오락에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꿈꾸던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의 큰 산 앞에서 산만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시야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죠. 요엘 선지자도 분명해서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내 앞에 있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주 눈앞에 있는 것만 멈춰버리게 됩니다. 산 앞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현실로만 살고자 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도전 앞에서 응전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그저 산 밑에서 에이 어차피 안 돼, 그냥 적당히 살자, 즐기며 살자, 나를 위해서 살자, 그렇게 하면서 자들 허망한 몫을 향하여 나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 환상이죠. 바로 등잔 7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저 헤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추는 인생이 되어라, 꽃 피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공급돼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1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일까? 성령이 밀터인데 이 공급되고 하는 이 감람나무는 바로 이제 14절에 보기 있으면 기름 부은 자 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짧게는 당장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먼저 앞장섰던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겠죠.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 되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공급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유소이죠. 여러분 주유소 왔으면 뭐 해야겠습니까? 구경하고 갈 거예요. 채워야죠. 충만하게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큰 산 앞에서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뭔데? 여러분의 삶에도 큰 산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기주고 어이구 못 살겠네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도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도전 앞에서 올바른 응전을 해야 될 것,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은총을 기대하면서 머릿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축을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르바벨에게 먼저 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감당해야 된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큰 산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머릿돌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머릿돌이 무엇일까? 그 뒤에 9절에서 있는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되는 돌, 그러니까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을 전체를 봤을 때에는 머릿돌 하나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멸시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하여서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큰 산 앞에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 손에 있던 그 물맷돌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사용하였던 것은 작은 소년이 내놓았던 자신의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것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큰 산도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내놓을 때 그것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에도 분명히 말하였죠.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주님 앞에 이렇게 쌓아갈 때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물론 스룹바벨이 처음 기초를 쌓았지만 그 성전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서 완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귀한 일들도, 거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게 할 때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하나님의 일은 은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데 나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의 머릿돌을 놓을 때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들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신의 머릿돌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까요? 사실 웬만해서는 안 내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내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머릿돌이 아니라 큰 돌도 막 그렇게 쌓고자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위해서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요, 뭐 그 소년만 도시락 갖고 왔겠어요? 내가 자기 도시락 자기 것만 챙기죠. 내어놓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오락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전도지 한 대라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우리의 머릿돌을 놓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놀드 토인비가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도전 속에서 응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응전을 잘 이행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응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응전에 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응전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문명이 다시 꽃을 피우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아유 뭐 그런 일을 해, 아유 내 것도 아까워, 나도 살기도 힘들어, 그냥 우리 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손 가운데 멈춰서 그 다수의 흐름 가운데 멈춰버려서 쇠락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수의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위해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제자들 향하여서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주춧돌을, 자신의 기초돌을 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의 펜인가 제자인가 아주 유명한 책 있었죠. 이 책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펜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펜은 선수가 사인하는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흘려 뻘뻘 흘려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펜은 어디까지나 펜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는 펜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역사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줄 때에는 열광하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예면하는 사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머릿독을 요구를 하실 때 그것마저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기보다도 그저 희생과 값 지불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말만 앞세우는 구경꾼과 말뿐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지식만 가득한 사람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릿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머릿돌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구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겠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뒤면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날이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가족 가운데 있겠고 직장과 이웃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상이죠. 막막하죠. 요즘 시대가 더 험악해져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좌절하고 우리가 중단되어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키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안 돼, 어차피 해봤자 내가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통하여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꿈을 꿀 것입니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머릿돌을 들이십시오. 시작을 하십시오. 당장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찾으시면 좀 명단을 한번 좀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한 달 동안 한번 주님 앞에 머릿돌을 들여봅시다. 할 수 있는 거, 많은 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큰 상이지만 이 도전 앞에서 응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의 기적 같은 삶이 무엇일까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한 단계 도약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삶의 본질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인생에서 진정한 꽃을 피워야 될 꽃대를 세우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응전합시다.